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한 호흡으로 살아간다고 표현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뒤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분명히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영혼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선이 승리하고 악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선보다 악이 승리할 때가 있고 또 이 악은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은 항상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가 잘 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도 이 같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서 탄식을 발하였는데 우리가 세상 사는 공평치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평하지 못한 세상, 어떻게 보면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비하하고 포기해버려서 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으므로 지금의 형통과 상관이 없는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공평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 아무도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 것, 즉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 불공평하게 보여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불공정함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평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참으로 메시아가 오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불공정한 일들은 공평하게 되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공평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진실한 지도자의 부재나 잘못된 사회 구조가 이 세상을 불공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 인류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불의에 따른 어려움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불공평을 탓합니다. 누구에게나 조금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불리한 기회가 주어지면 거짓을 말하기 쉽고 또 그것에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8절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 타락한 품성으로 인해서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에게 분을 품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주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함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결국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공평과 이 부조리와 불공정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타락한 본성을 살펴보면서 우상숭배나 방탕이나 시기나 분노나 음행이나 이러한 우리의 추한 모습을 들여다보므로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경로를 우리는 스스로 개척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세상은 그것을 운명이라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만들어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악을 복으로 바꾸는 길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곤고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 있게 만드시는 복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의 외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날이 분명히 있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참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또 그러한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여러 가지 불완전한 것들 또 불공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것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저주가 아닌 또 불공평에 지는 자가 아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가시면서 참된 승리를 맛보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이 성공하고 승리하며 참으로 횡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온전한 주님의 승리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편한 것들과 비진리와 비본질적인 것들을 쇠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바 영광과 승리와 진리만이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악한 것에 무릎 꿇거나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